찬송가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362장 찬송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돋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날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감사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날을 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닫게 하시고 일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내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오며 서로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서 세상에 팍팍했던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터인데 주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자손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인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끌어 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평강의 은혜와 성취의 기쁨이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빌레몬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것은 오늘도 14절 말씀에 보면 내 승낙이 없이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4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있죠. 빌레몬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너에게로 갈 것인데 그가 다시 내게로 와서 나의 감옥에 있는 나를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다 그것을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기꺼이 그것을 승낙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율입니다.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자의로, 자율적으로라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다 만들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 성막을 만들려면 물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요. 그럴 때 가져와라가 아닙니다. 가져와라. 네 성의껏 자의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럴 때 넘쳐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율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제 연보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죠. 즐겁게 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실 교회에서는 자율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강제하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뭔가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시도하고 예를 들어 연보를 한다,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 헌금의 내용들이 많아지도록 어떤 수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물질은 많아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교회일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를 자꾸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단체. 그리고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직과 단체는 뭐가 있어야 되는 운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교회도 조직이기도 하고 단체이기도 하니까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운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자율과 협력과 그리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단체, 조직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네가 승낙해 줬으면 좋겠다. 너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뭘까라는 것이에요. 근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되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당신의 자율 또는 자의로 기다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것도 있겠죠. 또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강제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잠시 떠나고 영원히 둔다 그래서 빌레몬을 오네시모가 잠시 떠났다가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영원히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것은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는 우리 그 영어 성경 쪽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잠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잠시 떠났는데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빌레몬 곁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빌레몬에게 있었던 오네시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서 떠나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을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다시 가는 것은 그 잠시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다시 빌레몬에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내게로 보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묻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는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다. 그렇게 누군가의 신앙의 자의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뭐에 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참 여러 군데 이제 성경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요셉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 평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온갖 평지풍파를 겪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야,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이제 끝장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팔고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이게 뭐예요? 선한 의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나라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보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섭리 사상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 그것이 바로 이 섭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현상만 보는 것은, 그것은 신앙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할 줄 알 때, 그때가 바로 뭐가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돼.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내 인생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괴롭히잖아요.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어느 날 사울을 피해가지고, 사울이 막 쫓아오는 바람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거기 동굴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이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동굴에 들어와서 있는데,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을 어두우니까 잘 못 보는데, 사울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로 도망갈 군용이 없는데 동굴 안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7편에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제 1절이 뭐냐면 내게 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돼.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거기 상황에서 뭐가 이로워요,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갈 군용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 현상을 보면 하나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거는 억울하기도 하고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의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거기다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곧 나를 이롭게 하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뒤를 돌아서 볼일을 보는 거죠.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동굴 안에 있고 사울이 들어와서 이 안에 다윗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등을 돌리고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저 안에 있는 동료들이 이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다 라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의 옷자락만 딱 자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소리 지르죠.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한순간에 상황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거기에 그 깊은 내면에, 다윗의 내면의 속에 누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 그것이 곤고한 상황일 때,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일 때, 그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시 로마서로 말씀을 가보면 로마서 8장에 2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 관계 속에, 그리고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오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의 인간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누구의 모습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을 모두가 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보면 눈으로 보는 거니까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상을 현상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현상 가운데에 뭘 봐야 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사건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